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에서 인생의 행복을 두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이 구하는 행복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서 찾는 행복입니다. 거기에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 행복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을 소유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기록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스데반의 삶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55절을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압도된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나약함도 이기고 슬픔과 탄식도 이기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 충만함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같은 동료요 친구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엊그제까지 친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거기에는 물론 오해도 많고 문제도 많겠죠. 그러나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땅을 보지 않았어요. 그 옛날 로마 황제 시저가 암상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를 칼로 찔렀을 때 그가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냐? 유명한 이야기죠. 너냐?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나에게 돌을 던지다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면 이제는 위를 보라. 여러분, 한순간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를 보는 것, 그것이 충만한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위를 본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 먼저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주목했다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말은 그 외에 다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아무것도 안 본다는 뜻입니다. 집중적으로 주목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야 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어서 올라오너라 하고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볼 때, 집중적으로 볼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공식적인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순교자라고 부르는데 스데반이 순교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즉 설교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5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설교를 못했거나 말을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의 설교는 대단히 치밀하고 앞뒤가 분명한 설교입니다.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공부한 결과로 나온 설교입니다. 특히 구약을 많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차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명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대단히 능력 있는 설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그 다음 반응은 회개나 뉘우침이 아니라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능력 있는 설교를 듣고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짧은 설교는 스데반처럼 논리적이거나 조직적이지도 않고 치밀한 전개도 없습니다. 비교하자면 별로 그렇게 스데반처럼 잘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스데반의 설교와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2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의 충격과 도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회개와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들이 다 제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차이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누구였는가가 키포인트가 아닌가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장로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기존 신자들이었으며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자신만이 알고 있는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는 부끄러운 부분들을,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휘히 저었습니다. 여러분, 구정물통을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까지 더럽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휘휘 저으면 온갖 것들이 다 떠달라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죠. 그리고 역겨운 냄새도 피겨나옵니다. 코를 막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들을 휘휘 저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서둘러서 그 떠오르는 여러 가지 오물들을 서둘러서 가라앉히려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달려드느냐, 아니면 그걸 보면서 죄송하고 미안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슬프게도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하는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의 시간들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스데반의 마음으로, 스데반의 믿음으로 스데반과 같은 얼굴로 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예수의 영에 사로잡힐 때 우리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돌아봄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말씀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스데반과 같은 얼굴로 변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